네, 좋은 아침입니다.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온라인 예배 동참하신 집사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어서 홍수 후 땅의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족보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이것은 고향에서 사람들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있고, 또한 어렵고 또한 어려움이 겹칠 때에 고향을 그리워하며 생각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확인하려는 인간의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족보 이야기와 관련하여 너무 심취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에서 족보를 그런데 매우 중요시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에서의 족보는 자기 집안의 내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인간사가 어떻게 펼쳐가는가라는 것을 족보를 통하여 잘 보여주기에 우리 인간의 족보를 자랑하고 또한 중시하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세 아들들 셈함, 야벳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아들을 소개하면서 그의 후손들 이름들을 소개할 때 그 이름들, 그 이름이 바로 지명이 되고 국가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롭게 펼쳐지는 최초의 인간의 또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벳의 자손입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으면 야베스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그래서 이 이름들은 곧 나라 이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10장 32절까지 오늘 말씀을 묵상할 텐데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세 아들을 소개할 때에 지금 읽은 야벳은 사실 세 번째 아들이죠. 셈함, 야벳. 그런데 대부분 족보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장자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10장 본문에서는 마지막 셋째 아들 야벳부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구속 역사상 또한 셈의 후에 의해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셈함, 야벳인지 야벳부터 하는 것은 셈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언급하면서 또한 더 많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아들부터 거꾸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지역별 순서에 의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동서남북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개념은 북남동서입니다. 이와 같이 세 번째 아들 야벳이 북쪽으로 자손들이 퍼져 나가므로 순서가 제일 먼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민족들로서 주로 터키, 그리스, 유럽 전역에 퍼져 살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야벳의 7 아들과 7 손자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바로 3절에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렇게 7 아들과 7 손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대 국가의 기초 원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 지켜가고 있다는 것은 아담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또한 노아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시대가 변하고 홍수가 나고 다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처음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된 온 땅에 사람을 충만하게 하셨듯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생명이 죽고 노아와 그 가족만 남았을지라도 그 언약을 충실하게 온 땅에 충만하게 지금 하나님 간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벳의 자손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함의 자손입니다. 역시나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함의 자손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마다 많이 괴롭혔던 조상이 바로 함, 애굽과 바벨론, 아수르, 가나안 지역 등을 포함하여 넓게 퍼져 살았습니다. 특별히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자손이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9절까지 읽어보면 그는 세상의 첫 용사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라는 뜻은 하나님을 거슬려 대적하여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처음 낳은 용사, 용감한 사냥꾼. 이 뜻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와 같은 자손이 함의 자손 중에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손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자손입니다. 왜 그럴까? 이 자손은 노아의 둘째 아들인데 노아가 저주했습니다. 노아가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수치를 드러내자 이 아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그냥 고발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며 형제들에게 부끄럽게 또한 흉을 보고 이 일을 그의 아버지 노아가 술에 깨어서 그를 알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그 자손들과 함께 세상을 어지럽게 또한 적대하며 또한 형제 나라들을 괴롭게 하는 자손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점차 그 잘못된 성향들이 발전하여서 바벨탑 사건을 일으킵니다. 창세기 바벨탑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 이후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게 될 11장에서 언급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니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탑을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런 패턴이 지금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눈이 밝아지는 줄 알고 그들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므로 결국은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비참함을 경험하는 것처럼 또한 이 함의 아들들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인간의 이름을 내고자 하였으나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성은 다 쌓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달리하니 흩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운명은 여기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고 끝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서 그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떠난 그런 백성은 지금 함의 자손과 같이 무의미하게 세상을 살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들이 비록 문명과 문화를 일으켰을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셈의 자손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셈은 에벨 곧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노아의 첫 번째 아들 셈입니다. 셈, 함, 야벳. 홍수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노아는 950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 셋 남겨놓은 세 아들들이 번성하게 되는데 그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또한 하나님 축복한 대로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자손들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10장에서의 한 개인, 지금 바로 앞에 언급한 니므롯이라는 세상의 처음 사냥꾼 용사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을 빼고 모두 정확히 70명이 소개가 됩니다. 이 70명이라는 숫자의 개념은 참으로 성경에서 여러 번 소개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었는데 이 70명이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의 인구가 거의 420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족수가 70인 것처럼 오늘 10장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번성한 복을 주셔서 지금 자손들이 니므롯을 빼고 7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70명이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 가운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야벳에 속한 사람은 아들이 7이요 손자가 7이요 그래서 14명, 함에 속한 사람 30명, 셈에 속한 사람 26명, 이래서 70명의 인물이 등장하며 이렇게 새롭게 민족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아들 셈을 지금 제일 나중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셈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택하여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나님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셈에 대한 이야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하고 약속하실까?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아브라함은 응답하셨습니다. 부름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 그의 조상 셈, 하나님의 관심은 노아의 첫 번째 아들 셈에 대한 구원 계획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긴 이름들을 언급하며 창세기 10장을 본문에서 인류의 구속의 역사가 새로 펼쳐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족보인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땅의 백성들 야벳, 함, 셈, 메대아스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야벳의 젖은 국가 모든 원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의 자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상이 되어서
그들은 언젠가 역사에서 쉽게 사라진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셈의 자손은 하나님의 관심이 그의 자손에게 있기에 그의 자손 중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셋, 노아, 셈 그리고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으로 구속적인 사건, 선택이 저와 여러분까지 오기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줄 때에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이름들을 소개하면서 다음 11장, 12장을 하나님은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바벨론 아니면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가 대적하는가 둘 중 하나를 우리에게 선택하여 복된 백성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이지만은 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장기적인 투자와 또한 수고와 또한 우리 발걸음, 우리 인간의 가는 길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주상을 쫓아 하나님 앞에 부름에 귀를 기울이며 반응을 보이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주님을 높이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가고